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표를 기억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져 전 세계를 살리는 CVDIP의 그림이 그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지도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틈타는 거짓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져서 믿음이 생겨지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이후에 또 오는 또 축복의 약속이라고 여러분이 또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마다 그 문제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고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문제는 저주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을까요? 계속 경고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주실까요? 계속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데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경고를 우리가 듣지 않고 계속 나, 돈, 성공 중심 뭔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삶이 지속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를 터뜨리든지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핵을 누른다 안 누른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전쟁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지금 보이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우리 또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안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게 바로 홍수였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가? 왜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 오는가?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면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보일 것이고 이게 축복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네피림 시대. 여러분 이게 세 가지를 잘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거든요.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단이 장악한 시대고, 그렇죠? 타락한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천국의 모형이지만 홍수의 심판은 지옥의 모형이에요. 자, 이 얘기는 곧 죄와 사단과 지옥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을 때 그 일이 창세기 6장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반복이에요. 죄악도 반복되고 언약도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이제 이 네피림 시대처럼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 바로 우상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는 3대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문을 잘 진단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데 신기하게 가문의 장남들에게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옵니다. 원치 않게 착해요. 착한데 문제는 막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3대 4대 저주장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이 종교생활 또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섬긴 거잖아요. 모르고 섬겼는데 후대에게 그런 저주장이 찾아와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로 사단에게 숭배를 하고 사단에 경배하는 것은 그것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 우상은 곧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은 곧 사단을 숭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행지에 큰 건물들이 다 우상 신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방문하면서 세계 문화를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하는 나라일수록 후대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태국은 거의 좋은 세단을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거의 창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전환 수술 이런 거 하러 가면 태국 가잖아요. 트랜스젠더 이렇게. 그게 이제 완전 문화가 된 거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인데 곳곳마다 신사를 놔두고 애기들이 태어나면 그곳에 가서 절을 시키거든요. 근데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고, 일본은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면 알겠지만 몇 분 가다가 지하철 씁니다. 왜 쓰냐면 누군가 자살한 거예요. 그냥 지하철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치우고 바로 또 출발하고, 그 집안에는 페널티를 이렇게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그렇게 잘 살고 과학기술이 엄청 뛰어난 강대국인데 왜 그 후대들은 지금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합니까? 왜 영적인 거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상숭배 심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제사 지내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북한에 침략당하고 일제 노략질 당하고, 그런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 받고 우상이 없어지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거죠.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져나왔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열심히 우상 숭배. 그때 제가 우리 집사님 그 센터에 가서 잠깐 이렇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몸이 이제 장애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대학생 때 전북대 다니다가 이 수영장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원래 다이빙하던데 다이빙했는데 이게 조수 간만회차가 있었는지 그날은 물이 이제 조금밖에 없었나 보죠. 그냥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원래 자기가 다이빙하던데 다이빙한 거예요. 거기 물이 이제 조금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이빙했는데 이 머리가 이제 땅에 바닥에 부딪혔겠죠. 그래가지고 목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하반신을 이제 못 쓰는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절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빌고, 자기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라 하더라고. 자기 집은 다 불교 집안. 막 공황장애가 이게 와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하는데 누르면은 막 돈이 막 몇백씩 막 뛰었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못 누른대. 이거 두려워가지고. 그래 자기에게 그 영적 문제 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엄마가 열심히 빌고 무슨 죄가 있길래 다이빙 한번 했는데 잘못해갖고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인생인갑다, 이게 운명이고 이게 사주고 이게 팔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을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3대 4대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가문과 종교 생활한 가문과 우상 숭배한 가문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세니까. 이게 큰 길이요.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이게 큰 길이라니까요. 또 타락한 시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부패한 행위를 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 근데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양심이라는 말은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이게 틀린 거라는 거 알고 회개하지만 불신자들은 사람 죽이는 걸 당연히 제가 잘못해서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늘 항상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게 늘 악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까 막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고 저 현장을 이렇게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늘 악해, 늘 악해. 그게 타락한 시대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이라 했는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쓸려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줬죠. 그 배 타도록. 근데 마귀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쓸려갔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이 땅 심판받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은혜를 거부해버렸어요. 다 타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은혜를 거부했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의 모형이다. 자, 이게 3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40주야 비를 뿌려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현장에 문제 오는 것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체크해서 오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타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석가를 믿는 게 잘못된 거냐, 우리가 마호메트 믿는 게 잘못된 거냐, 여러분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는 죄와 사단과 지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교회 가는 게 그냥 종교 생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가문에 엄청난 축복이 임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종교생활 심하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거는 죽겠는데 종교생활하면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죽어가고 방법을 찾아서 뭐 하나 종교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등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가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가문이 어렵습니까? 감사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진짜 걸 하라는 거, 진짜 거를. 대충 살만 하면 복음 안 붙잡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한 사람들 그리스도 잘 희미하게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이게 제가 가끔 이게 유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하면 유목사님 집안에 뭐 누차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뭐 정신병자가 있었다. 뭐 유목사님도 3년 동안 그 정신에 뭐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심각해서 그건 자신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됐고, 또 감옥 갈 현장에서 뭐 2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저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본 거의 한 20몇 년을 한 번도 반팔 입은 줄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여름에도 항상 유 목사님 긴팔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이렇게 문신 있고 지금 얘기하는데 과거에 좀 뭐 노르셨으면은 뭐 그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 늘 얘기하죠. 와이프 얘기하면서 와이프를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우리 집은 난장판이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물건 하나를 놔도 의미 있게 놓는데 사모님은 그냥 막 그래서 자기는 집을 나간다. 그 집을 나갔는데 책을 들고 나간다. 어떻게 나가냐?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간다. 책을 들고 버스 타고, 그러면 와이프는 또 물어본다.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은 나 그냥 버스 타고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또 물어본다. 누구랑 갔다 왔냐? 돌겠다 자기가. 그래서 늘 항상 그 사모님 얘기할 때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분이 맞아. 가정에 뭐 개인에, 그 다음에 뭐 가문에 뭐 이런 영적 문제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를 바라보겠나? 바라볼 분이 오직 복음밖에 없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러니 저런 전도자가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갈등 있고 복잡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 가문은 왜 이런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 찾고 응답 누리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과 갈등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냐고 질문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이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 고난, 뭐 어려움, 뭐 이런 가면을 씌워가지고 문제라는 가면을 이게 쓰고 오는데, 속지 말아라. 지나간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문제 안 된다.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주장이 개입되고 내게 뭔가가 개입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게 된다. 그 문제가 오거든 언약 잡아라. 언약 잡고 주님께 맡겨라. 성경은 분명히 맡기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내게 다 오락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인본주의를 계속 쓰고, 그래서 결국엔 해결 안 되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럼 그게 감사라니까요. 할 게 없어서 복음 속에 들어왔다. 그게 감사해요. 일찍 우리가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할 일이 남았고 방법들이 남았고 힘이 남아가지고 뭔가 그거를 계속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내 수가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뭐만 누리냐? 복음만 누리시고 방주 안에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고민은 반드시 축복이 되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 건강 안 좋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문에 문제 있어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막 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막 이런 문제가 오냐, 어려움 오냐? 감사하세요. 왜냐? 병은 드러나야 고칠 수 있어요. 그거 막 꽁꽁 숨기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얘기 안 합니다. 가정 얘기 안 합니다. 가문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대잖아요. 자녀가 정신 문제 있어가지고 데려왔는데, 유목사님한테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얘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녀서 그랬다고. 유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학교 가서 잘 찾아보니 교회 와서 그런 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자기 가문에 있었던 얘기, 자기 인생에 있었던 얘기.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올 때에는요, 반드시 그 전에 어떤 계기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다 숨기고 있다가
교회 와서 드러났으니까 교회 와서 그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이후에, 여러분 우리 문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언약 줬잖아요. 3장 15절. 근데 그 언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이 관여하고 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줬어요? 6장 14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또 뭐 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또 가가지고 또 포로됩니다. 그래서 또 뭐 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또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 그때마다 하나님 뭘 주시냐? 다시 언약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노아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방주에 탄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너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되기 전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얘기하시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또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담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 환경 만나거든 다시 언약 붙잡고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나의 언약으로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7절 피를 금하며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피는 죽여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복음 몰라가지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 문제, 사건을 만나가지고 또 옛날처럼 노예되고 소곡되고 포로됐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이구나. 오늘도 이 언약 다시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들이 왔을 때 이게 우리 가문에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 절대 우상숭배 안 해야 되겠구나 하면 더 이상 망할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 터지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을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깨닫고 언약 잡으면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언약을 놓치니까 또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족과 후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8절 9절 보면은 말씀하여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무지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무지개. 남원에는 무지개 가끔 잘 떠요. 집에서 보면은 비 온 다음에 이렇게 뭐 스펙트럼 보면 이렇게 뭐 무지개 색깔 나오는 것처럼 7색깔 무지개가 딱 뜹니다. 그때마다 아, 저게 주님이 약속하신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저게 무지개 언약이구나. 그거는 반드시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떠요, 여러분. 그죠?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뜬다니까. 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과 세상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없고 다시는 그 문제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그것을 늘 생각하듯이 저와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다시는 그 저주지형으로 들어가는 일 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 후손들이 또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언약 붙잡고 갑니다. 가는 중에 또 뭐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 저와 여러분을 잘 체크하시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가지고 인생 사는데 괴로움이 있다.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또 뭐하냐?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노아의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면서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언약 안에 있으면 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평신도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함에 더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말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가 무슨 실수예요?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냐? 노아가 최고 부자죠. 그 이후에 배에 타지 않은 사람 다 쓸려갔으니까 하나님 노아와 약속하실까? 그 모든 땅을 다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당연히 포도나무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포도가 열매가 나오겠죠. 그거 이제 포도주를 먹었는데 조금만 마셔야 되는데 노아가 기분이 좋았나 이 할아버지가 많이 잡수셨어. 많이 잡수시니까 어때요?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주무셨어. 옷을 다 벗은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다 벗고 있는 거를 이제 봤어요. 누가?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럼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런갑다고 뭔가 갖다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치를 가려줘야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밖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에 따른 걸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셈과 야벳은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수치를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 수치를 덮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 흠이 보이면 막 그 흠을 막 잡아가지고 여기 전달하고 저기 전달하고 이곳 전달하고 저곳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수치를 전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입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 비판하는 말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막 반찬 만들어서 씹는 걸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은 반드시 돌아서 여러분에게 옵니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돌고 돌아요. 여러분이 한 말도 돌아서 와요. 세상엔 거짓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함은 지금 말하면은 아프리카의 그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에요. 함이. 아프리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그죠? 셈은 누구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셈입니다. 야벳은 어느냐? 유럽 사람, 지금의 유럽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9장이 이제 이렇게 뭐 뒤쪽에 이렇게 보면요. 노아가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죠. 제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얘기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고 그래서 뭐 유럽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야벳이 지금 유럽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단체가 유대인이에요. 유럽이 저렇게 넓어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가나안은 지금도 뭐 돼요? 종이 된대요. 계속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노예로 되고 종이 되고 그렇게 풍부한 광물이 있어도 그걸 써먹을 머리가 안 돼요.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뭐 이게 만약에 승하가 뭐 꽁 갖고 놀던데 그 꽁 가지고 가가지고 걔네 다이아몬드 차고 노는데 가가지고 옛날에 그때 축구공 주면서 야 이거 바꿔줘 다이아몬드 주고 자기는 축구공 가져가고 이 자원을 쓸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저주받아서. 여러분 머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머리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몰라요. 사실은. 광물 자원은 저 아프리카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이 땅덩이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경제 뭐 국방 4위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하는데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족속은 지혜로워요. 근데 여기 저주받았잖아. 뭐 하나 때문에? 아버지 수치 하나 드러낸 거 그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수치를 들추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 들춰진다니까요. 흠없는 자가 있다면 어디 있어? 흠없는 자 손 들어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저는 순결합니다.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 근데 셈하고 야벳은 그 수치를 감춰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 좋은 점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나갔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입만 더러워질 뿐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감추고 함께 가야지 그거 계속 드러내본 늘 그 사람이 고쳐지가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떠납니다. 그 유목사님이 예전에 그 교회 무슨 뭐 그 교회가 산 주변이라 보니까 이렇게 막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한 자매가 교회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나쁜 놈한테 그 숲으로 끌려가가지고 성폭행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부산 이만하게 나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 속이 다 보이게. 그죠?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뭐 장로님들이 막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나쁜 놈의 새끼 뭐 하면서 저런 새끼는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잘못된 거 왜 그랬냐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미쳤나 보다, 자기가 미쳤나 보다. 그 이후로 장로님들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조용하게, 그래 그 사람은 다 회복하고 다시 뭐 이렇게 모든 일을 항상 그렇게 처리하시는. 보통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이 문제 일어나는데 그 큰 교회들이 뭐 목회자가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걸 못 봐요. 못 본다고. 그거를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진짜 그분들 목사님 만나갖고 은혜 받아가지고 수십 년을 은혜 받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게 인간이 아니래. 인간이 마귀에 탈을 쓰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싸우러 가는 게 너무 싫대요. 교회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싸우러 가. 미국 가셔버렸어. 너무 싫어갖고 미국 가셔버렸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자기 어려울 때 그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목사님을 그 하나 숫자 하나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갈라져 다 나가고 막 랩런트 다 무너지고. 물론 그분이 잘못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더구나 성직자 그랬으면 뭐 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가 서야 되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붙어져, 뭐 목사님도 없이 뭐 그냥 장로님들이 뭐 누군가를 모셔야 되겠죠. 그럼 그 목사는 흠이 없냐? 한국교회 흠 없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복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 말씀 듣고 언약 따라가는 거지. 흠 없어서 목사 된 사람 있으면 다 신부돼야 돼. 신부님들은 뭐 담배 다 피고 술 그들은 합법화 돼 있잖아. 그게. 여러분, 고아원이 어디서 나왔어? 우리나라 고아원 어디서 왔어요? 세계 고아원이 어디서 나왔어? 신부님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신부님들 때문에. 신부님들도 정결하게, 수녀님도 정결하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나쁜 짓 다 해가지고 아이들 생겨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다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말 안 합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다 세상의 기준을 갖다 거기다 대요. 살아날 자가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도 알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계속 눌러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냥. 왜 박원순 자살했겠어? 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그 여성 뭐 이런 인권단체 이런 게 했는데 자기가 뭐 성폭행 연루되니까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죽어버린다니까. 그냥 양심 있는 사람은 죽어버려요. 양심 없는 저 대통령처럼 뭐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양심이 막 같이 갈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 길을 열어줘야 돼.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방주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나 같은 것이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가 하지 말고, 그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언약 붙잡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글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이래 해야 여러분 삽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랬듯이.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뒤에,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사명 붙잡는다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언약이 확실해지고 사명이 확실해지고 복음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 여러분 이 오늘 언약 딱 붙잡고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신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약속하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실수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살릴 줄 아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언약으로 붙잡고 삶에 승리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